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보면 바울이 화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화내는 게 이번 일만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저희가 보면 가끔씩 성경에서 바울같이 화 많이 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성격이 좀 안 좋아서 그럴까요? 왜 또 오늘 화를 내고 있을까요? 근데 오늘은 좀 도가 지나칩니다. 갈라디아 교회, 특별히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보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멍청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진노가 큰지 그는 열분을 토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는가를 좀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이 화를 냈던 이유는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동안 너무나 어렵게 그들의 잘못되고 올바르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체험하고 바뀌게 되었는데 오늘 그들이 다시 옛 삶으로, 옛 습관으로, 옛 모습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부족함, 나의 약점을 메꾸려고 부단히 애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국에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운동선수들도 그래요. 이거 하나만 고치면 되는데 그걸 못 고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국에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기대주나 혹은 시작 단계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혹은 자기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꿈을 접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그 문제, 그 핵심을 고치지 않으면 발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단히 노력해서 정말로 어렵게 그 결점, 그 약점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바꾼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버릇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내가 어떤 의지적인 아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습관적으로 혹은 나도 모르게 흘러가 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상당히 우리에게는 좌절감을 주고 우리에게 많은 근심과 걱정이 되죠. 그런데 이것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다시 과거의 잘못된 습관이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을 옆에서 도와주고 있던 코치가 얘가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 옛날의 모습 습관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깝고 화가 나지만 그래도 그것은 의지가 아니니까 다시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시키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자기가 결단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과거의 능력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존귀 여기시고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삶의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부활의 의미와 부활의 능력,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그들 또한 체험하고 느끼면서 오늘 그들은 강력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의 사망에 놓였고 죄의 노예였던 그들이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을 통해서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들을 세우신 그 목적대로 아름답게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이 갑자기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퇴행하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위에서 너무나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말 안타까운 게 내가 후퇴하기 위해 퇴행하기 위해 힘쓰고 나의 에너지를 쓰고 나의 물질을 쓰고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어떠한 물질 혹은 나의 시간들을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히려 성장하고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주변에 여러분의 가정에 혹은 여러분의 친구들이 정말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퇴행하고 잘못되고 죽으러 가고 망하러 간다는데 그렇게 돈 쓰고 힘 쓰고 시간 보내면 여러분들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시겠어요?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냥 욕하고 말 거예요. 아유 참 멍청하게 산다. 참 부질없이 산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이고 여러분의 부모이고 여러분의 친구라면 여러분들 그냥 두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살붙이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죠. 더 나아가서는 그 한 사람의 그러한 잘못된 판단과 퇴행이 물러섬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그 공동체가 함께 피해를 입고 변하게 되어서 종국에는 다 같이 퇴행하고 문제를 짊어지고 결국에는 지긋지긋한 옛 과거의 악의 삶 혹은 정말로 벗어나고 싶었던 그런 지옥과 같은 삶으로 되돌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화를 내는 이유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새로운 삶이 있고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이제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억지로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 삶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겠냐 이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두 가지의 삶을 다 체험해봤단 말이에요. 무엇이 기쁜 삶이고 무엇이 좋은 삶인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분별력 없이 그렇게 퇴행하고 물러서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떡하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인데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시 옛 율법에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고 성령을 받는 결과라고 생각해서 더욱더 그들은 율법에 그 기치를 세워서 그것이 함께 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내 업적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과거의 경험에, 나의 어떠한 경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이렇게 과거로 퇴행하고 잘못된 습관에 혹은 그런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우선은 믿음으로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믿음은 값없이 주어지다 보니까. 내가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공짜로 얻을 땐 기분이 좋긴 하지만 여러분, 공짜로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존귀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귀하게 여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꼭 값을 치러야 그것의 가치를 알고 의미를 알고 또한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공짜로 100억 줘보세요. 여러분, 100억 어떻게 쓸 것 같아요? 막 써요. 여러분, 복권 당첨된 사람들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보다는 오히려 인생이 더 황폐해지고 나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나 값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노력하고 수고해서 자신의 어떠한 재산을 얻은 사람들은요, 그 재산을 한 톨마저도 아깝게 여겨서 허투루 쓰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그저 지식적으로만 그냥 살아온 경험에서만 그러한 것들을 느끼다 보니까 전국에는 그들이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귀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큰 전통을 유지했던 그 과거의 전통의 지식을 우리는 다시 귀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면 나중에는 명예를 구하게 되고 또 명예를 구하게 되면 다른 것을 구하게 되고, 사람이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요, 그 다음에 자신들이 높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갖기를 원해요.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인정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치 있다 여겨주는 그러한 기준들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완벽해 보이고 그것이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구별됨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어떠한 주장을 앞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한 것이 다 복합적으로 이어지면서 복음을 복음으로서가 아니라 복음을 나의 수단으로, 나의 어떠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나의 수단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혹은 그 복음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거나 나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은 복음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에 앞서기보다는 그 복음을 통해서 나 또한 그 복음의 도구화를 통한 나의 목적,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열심을 내고 있고, 혹은 나는 그 복음의 무엇인가의 유익의 수혜자가 되려고 그저 그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분별하는 법을.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특별히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의 어떠한 전통과 구별됨 혹은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자면 율법적인 일들은 결국은 내 삶의 반복적이고 내가 그 일들을 행하는 어떠한
외적인 어떤 노력이나 혹은 그러한 수고들이 존국에는 나에게 그거에 대한 값을 준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한 지분을 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율법적인 그러한 것들을 나 스스로 세워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도를 한다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오히려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는 사람보다는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좋죠. 기도하는 자리로 정말로 그 기도의 자리를 열심으로 채우는 사람이 훨씬 낫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공로이고 나의 어떠한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내세울 때는 율법에 대한 훈련이 있고요. 그 율법에 대한 반복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에 율법은 완성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율법의 완성 혹은 율법의 행위들을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게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거나 혹은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반드시.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그 믿음의 증거는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조금 구별점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내가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외적인 표징들을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것들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 한다면 나는 분명히 내 삶 속에 그런 확실한 나의 구별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별됨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단순히 이례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고 내가 그 믿음에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예배에 참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율법적인 의미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놀라워서 그 만남의 감격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언제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열심으로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믿음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고 없음에 여러분, 동일한 행위적인 요소는 같이 증거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서 행위가 없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이 없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구별됨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세상에 표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을 구별됨으로 여기서 그들은 증명해내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구별되고 확실하고 흔들림 없는 표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을 넘어가는 삶의 외적인 증거와 우리의 경험이 확증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그 믿음을 온전히 세우고 지켜가는데 흔들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쉬운 예로 젓가락질을 하는데, 저도 지금은 젓가락질을 제대로 하는데, 저도 지금 우리 희원이가 하듯이 제가 젓가락질을 했어요. 우리 희원이가 젓가락질을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젓가락질을 처음에는 온전하게 배우려고 하던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희원이가 하고 있는 젓가락질을 하려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처음에 올바른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제 삶 속에 그 젓가락질이 바뀌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젓가락질이 바뀐 행위가 그저 이례적인 행위로 바뀌어버렸다면 오늘 저는 과거에 그 젓가락질이 더 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까지 제가 젓가락질을 희원이처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부터는 올바른 젓가락질을 지금 해왔어요. 어떤 시간이 더 길까요? 올바른 젓가락질을 해왔던 게 긴 거예요. 여러분, 절반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올바른 젓가락질을 왜 저는 편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더 좋을까요? 그 시간이 더 내 몸에 익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게, 믿음으로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살아가는 삶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내 삶에 더 최적화되고 내 삶이 되게끔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견고하기 위한 그 견건한 삶을 우리는 힘쓰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배드리자고 할까요? 왜 기도하자고 할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옛 삶으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더 편하고 그것이 더 강력한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저에게 젓가락질 주면 저는 당연히 올바른 젓가락질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것이 편하고 그게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첫 시작 젓가락질 하는데 나는 이제 과거에서 이제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툴러요. 그런데 과거에 젓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고요.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게 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 또한 그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았던 것은 그가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았던 것이 아니에요. 의로웠기 때문에. 그가 의롭지 못했을 때 하나님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을 믿었을 때 그가 의로운 자,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에 따르는 반드시 그 믿음의 구별점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제일 먼저 그것을 다시 온전하게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믿음의 온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삶의 증거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조건은 아니에요. 그것은 결과일 뿐이에요. 여러분, 나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믿음의 삶의 구별점은 나에게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그 복을 소망하며 믿음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지저처치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그 믿음의 삶을 견고히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어떤 게임이 올지라도 그것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화를 내서라도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제 이번 야외배가 있습니다. 또 우리 추수감사절, 또 연말에 고백 예배들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행할까요? 전국에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들을 화내지 말고 기쁨으로 데려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또한 그 믿음의 증거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안타까운 게 우리 새벽 예배가 점점 온라인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온라인도 필요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필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수고보다 이 자리에 나오는 그 수고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얻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와야지만 구원 얻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의 은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뭔가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음의 간절함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구별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구별됨에 앞서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히 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오늘 저 또한 여러분들, 우리 지저스처치 성도들에게 쓴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절대로 율법적인 삶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율법에 잘못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가 주일날 예배 다 오니까, 내가 빠짐없이 그저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주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기쁨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을 따라가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럼 어떠한 삶일까요? 여러분, 지금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율법적인 삶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율법은 저주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믿는 그 믿음의 삶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고 다시 과거로 퇴행하지 마십시오. 과거로 퇴행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에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하고 열심으로 참여하고 그것을 통해 구별되고 열심을 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한 지금 그러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내야 돼요. 그저 내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고 해서 적당히 내버려두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둔다면 그것은 방임죄고 그냥 그 사람 죽게 내버려두는 일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놓치지 마십시오.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 내가 먼저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증거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가 그것을 확증하고 다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번 야외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 또한 흔들리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잘못된 믿음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전도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낼 수 있도록 다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고 예수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매인 것들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엉킨 것이 올바라지고 약했던 것들이 다시 강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